안녕하세요. 우리 정희경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일날 발표가 되었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언제 다시 모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돌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몬비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스마트폰과 좀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차나 사람과 부딪히는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스몬비 현상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되어져서요. 미국에서는 보행 중 걸어 다니다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있습니다. 도로와 횡단보도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보면서 걷다가 걸리면 무려 벌금이 10만 원. 왜 이런 벌금이 생기고 법이나 규칙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집단을 우리는 사회, 공동체,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규칙 혹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과 혹은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하는 규칙, 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일로 생겨진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쫙 가르는 바로 그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공식적인 그 언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식에 필요한 10가지 계약서라고 할 수 있고 10가지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의 요약 혹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핵심인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10계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너 구원해 줄게 이거 지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거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남녀 간의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어질 의무가 생겼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정절을 지킬 그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 의무,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는 지침서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규칙이 적혀져 있는데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10계명이니까 10가지입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한 계명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10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했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이란 것을 주셨는데 그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혀가 꼬이네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한 계명씩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단도 한 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